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주일에 선포했던 그 말씀에 연결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한 주만에 끝을 내려고 했다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은 분리해서 나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찬양대부터 시작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예배하는 자들을 다 알고 계신다. 모두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중에 불의한 일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탄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데요.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불의한 일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불의한 일을 봤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말다툼이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다가 말다투고 또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또 말다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다툼은 내 고집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의 이야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서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힘쓰라. 자기 고집 꺾지 못하고 싸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리려고 애쓰라.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요 다투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옆 사람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더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두 번째 불의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과거의 한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던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비참하지요. 이렇게 이름이 거론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오늘 할 수 없다. 나는 오늘 지쳤다. 내일은 나에게 없어. 나는 우울해. 나는 무의미해. 예수 믿어봐야 그저 그렇지. 오늘 내게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것도 없는데 어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건 부활신앙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러한 불의한 일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로는 오늘 죽고 오늘 울고 오늘 아파하더라도 내일은 살아날 것이고 내일은 웃을 수 있을 것이고 또다시 내일 지친다더러 모레는 또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불의한 일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하라.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진흙그릇 다 소용없다.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이라면 주인이 쓰겠다. 주인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그 그릇이 되기로 힘쓰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내일은 또 달라질 것이며 내일은 일어설 것이며 내일은 치료받을 것이며 내일은 합격할 것이며 내일은 성공할 것이며 언제나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신앙의 마인드를 가져가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공부 안 하는 학생이 내일 점수 잘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도 열심히 해야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기를 힘쓰셔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루하루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내용이 훨씬 더 선명하게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두 가지를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불의한 일을 극복하는 이런 인정받는 일꾼이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22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욕망이 있습니다. 여기 욕망 없는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욕망이 있어요. 청소년도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 조금 더 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갖고 있고 욕심을 갖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청년의 욕망일까? 여러분 한참 고민이 들었고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젊은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이미 사회적으로 정착한 어른들과 달리 젊은 사람들은요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업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젊은이들은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자리 잡은 어른들은 그 심정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그렇게는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는 보니까 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다 하지만 그 꿈과 비전이 순수하지 않고 비순수적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 다 끄고 기도하잖아요. 불 다 끄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청년의 정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확 보장해 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내게는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시고 금이냐 은이냐 진흙이냐 나무냐 관계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가는 청년의 정욕을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잘 준비해 본들 뭐 하겠습니까? 앞다투어 서로 옳다고 주장한들,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이 잘 되고 한들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보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식집에 가보시면은 참 이 자기가 참 예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어떤 한식집 가보면 울퉁불퉁한 게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곳에 가서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이 그릇에 밥을 먹으니까 맛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릇이 형편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그릇을 가지고 양식집 가거나 일식집 가면 쓰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잘 빚어 놓은들, 열심히 해 놓은들 주인이 보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부족할 수도 있고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이 원하시는 기독 신앙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런 사람은 이런 일을 감당할 겁니다. 의로운 일과 믿음의 일과 사랑의 일과 화평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그릇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주인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을 더하시고 여러분의 교회 위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참 이 말씀도 은혜가 됩니다. 마땅히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자세로 대하랍니다. 온유한 자세로. 특히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 있죠. 내 말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지역의 남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이미 아마 다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고 대구 태생이고 대구 토박입니다. 아버지의 불같은 성격 밑에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가 매주 영상을 본다고 이야기하던데 괜찮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불같은 성격을 제가 이어받았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온유해 보입니까? 불같아 보입니까?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불이에요? 여러분, 제가 온유한 마음으로 살려고 굉장히 제 자신을 깎아내리고 다듬어가고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불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세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에 있어서 불이 사라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은 가르침을 받고 훈계를 받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배운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맞지요? 그거 나 더 못 배웠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스승이 제자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지 반대로 제자가 스승을 가르쳐요? 말이 안 되죠. 자녀가 부모를 가르친다고요? 그 무슨 자식입니까? 하여튼 그런 자식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지금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높낮이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봤습니다. 온유한 자세는 무엇을 의미할까? 영어로 하면 뭐 젠틀하다, 스윗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성격이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에 있어서 부드럽게 대하라, 부드럽게 가르치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부드럽게 훈계하는 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어를 또 찾아보니까요, 온유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길들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훈계하니까 그 사람을 내가 길들이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을 길들이는 겁니다. 길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하게 대하거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길들인다는 것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요하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말은 부드러운 자세로 대하란 불같은 성격을 조금 죽이라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었습니다. 강함을 지닌 자가 그 강함을 제어를 합니다.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함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온유함으로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지식이 많더라도 그 지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더라도,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알아도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서 사람을 길들여가는 것이 뭐냐 하면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결국에는 내가 다른 일을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온유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길들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온유함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면 결국에는 누가 누구를 지금 길들인다는 겁니까? 제가, 목사가 성도를 길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용납이 되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길들여요. 자녀가 부모를 길들여요. 성도가 성도를 길들입니다. 온유함으로 하라는,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묵상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일은 훈계의 대상이 되는 자, 어쩌면 갑을 관계 속에서 을에 있는 자에게 나의 힘을 드러내지 않고 그로 하여금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장으로 열어주는 게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입니다. 그로 하여 결단하게
결단하게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내가 그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를 길들이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로 하여금 누군가 앞에서 그가 결단하고, 내 자녀가 결단하고, 내 부모가 결단하고, 내 성도가 결단하고, 우리 교회 목사가 결단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는 일이 온유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방금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앞서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길들인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강함을 제어하여 이를 통해 내 훈계를 받을 대상이 나의 제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제어를 받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보십시오. 온유함으로 훈계한다고 하니까 누가 그들을 깨우친다고요? 하나님이 깨우친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26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나의 제어와 나의 지식과 나의 통제와 나의 강함과 나의 갑질과 수많은 이런 것들, 나의 불같은 성격으로 온유함으로 바꾸어서 길들인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나의 제어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어를 받게 만드는 것이 진짜 온유함으로 하는 가르침과 온유함으로 하는 훈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온유하시다면 부드러운 성품을 이제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온유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온유함으로 하는 훈계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시려면, 누군가를 훈계하고 훈계하실수록 나의 제어를 받지 않도록 훈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의 제어를 받지 않게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참아야 합니다. 교회만 가면 참으라 그럽니다. 쉽지 않죠. 참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성격을 안 드러내고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기 위해 참는 게 아니고,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남편과 함께하고,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아내와 함께하고, 나의 통제를 전혀 받기 싫어하는 저 아이가 내가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훈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꾸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실은 저도 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르치고 하는데요, 1부 때는 제 딸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2부 때는 또 저 잘생긴 제 아들이 지금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아빠 뭔 소리를 하려고 또 저렇게 이야기하나 싶을 건데, 여러분 제가 말 안 듣는 아이들 통제할 때요, 한마디 딱 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좀 더 심하게 하면 목사의 권위로 이야기하면 애들 꼼짝 말합니다. 할 수 있죠. 쉽습니다. 금방 합니다. 정신 차려. 인상 한번 찡그리면 끝납니다. 불이 올라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제 아이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왜요? 오늘 보십시오.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함이라. 제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 아이들은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또 볼까요? 그들로 깨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 제가 불을 드러내면 낼수록, 내 제어를 드러내면 낼수록, 내 통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 아이는 아버지의 사로잡힌 바가 되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바꾸는 길은 빠른 길이지만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시면 느려지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폭풍 가운데에서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왜요? 그들로 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가 인내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없겠지요. 온유함으로 나의 강함을 제어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구구절절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였더니만 누가요? 예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장은 올무에 갇힌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붕괴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훈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사로잡힘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셔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기만 된다라고 하는 청년의 정욕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지휘하고 움직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 받으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의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삶의 도전을 가져갑니다. 인정받는 일꾼으로 청년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유함으로 가르치며 온유함으로 훈계하여 나의 제어가 아닌 하나님의 제어를 받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선배들, 후배들,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